2022년 우리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2년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랑의 주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이 새로운 한 해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의 주시는 평강의 은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성령으로 한량없는 은혜의 감격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샘마시옵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의 길이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 들고 살아가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드리시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해서 또 온라인으로 불가피하게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2022년 한 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것처럼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전 5시 5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형식은 현재 새벽 기도 형식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앞에 우리 준비 찬양이 있고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텐데 제가 주제에 맞춰서 사명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힘써 참석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정한 시간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 방송이 진행되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음 주 우리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새롭게 부서 명칭이 바뀌어서 유스부 자녀들인데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세례 입교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원래 우리가 대거 함께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축제 시간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있어서 출발의 시간입니다. 또 신년 우리가 두 번째 주에 이 세례 입교식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한데, 해당되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또 잘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시 세례 입교식을 거행할 때 또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세례 받는 아이들, 또 입교 받는 아이들 축하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신년 기도 제목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 이미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다 수고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는 분들도 우리 안내 데스크에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기부금 영수증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2022년 이 교육자 사역 및 부서 변경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명칭을 현재 아동부에서 조이부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 유스부로 이렇게 변경합니다. 영어 이름을 좀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 좀 포괄적으로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부서 바뀐 명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부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번에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고 들어갈 우리 학생들, 또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 비록 인원은 적지만 우리가 청년부를 새롭게 신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사역들을 보면 우리 노중환 전도사님이 이제 준전임 사역자로 우리 교회를 봉사하게 됩니다. 교회 행정 및 유스 부서를 맡게 되시고, 우리 최영민 전도사님이 교육으로 조이부 및 청년부 두 개 부서를 맡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 소식이 조금 길어지지만 우리 2022년 재직 및 교회 부서 섬김 명단이 우리 주보 간지로 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 명단들은 우리가 살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 부서 섬김에 대해서 제가 임명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의 서기로 우리 김남철 장로님 헌신해 주시겠고, 감사로 김종현 장로님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재직회 서기는 남상덕 집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공동의회 서기는 김남철 장로님 수고하시겠습니다. 공동의회 서기는 당의 서기가 당연직으로 맡게 됩니다. 우리가 구역을 보게 되면 지금 개소에서 구역 전체장으로 김남철 장로님 수고해 오셨는데 올해도 전체 구역장으로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구역은 남성 및 여성 구역 총 8개 구역입니다. 먼저 남성 구역으로 구역장으로 섬기실 분이 구경진 집사님, 김남철 장로님, 김종현 장로님, 남상덕 집사님. 여성 구역은 강혜진 집사님, 강희숙 권사님, 정성영 권사님, 황금옥 권사님입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가 구역장 모임을 개수해서 못 해왔지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케어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올 한 해도 각 구역들이 더 든든하게 튼실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장으로 윤민경 집사님, 봉사부장으로 진명숙 권사님, 선교부장으로 조정민 집사님, 성가대장으로 김종현 장로님, 안내부장으로 권다운 권사님, 예배부장으로 남상덕 집사님, 찬양부장으로 구경진 집사님, 재정부장으로 김재석 집사님, 그리고 재정부원으로 수입 박진영 집사님, 지출 및 행정 서석근 집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지난주도 광고가 나갔는데요. 우리 남녀 선교회 권사회 안수 집사회 또 섬김 우리 회장들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장으로 조정민 집사님, 여성교회 회장으로 강혜진 집사님, 권사회 회장으로 정성영 권사님, 안수 집사 회장으로 김재석 집사님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자리에서 맡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써 마음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2022년 새로운 해 저에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감사헌금 11조, 주일헌금, 성교헌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날마다 커져가며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놀랍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영적 신비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해 주님의 은혜의 줄에 온전히 붙들려 우리 삶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또한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생생한 경험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 은혜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 은혜교회가 2022년도에도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 또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지체들 또한 새로운 지체들이 삶의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일체 틈타지 못하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어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자리에만 서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원래 표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오늘 2022년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우리 새해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누시죠.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우리 심집사님하고 인겸이하고 이 나민이도 다 같이 나왔는데요. 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인사했지만 그 인사하시고 또 이런 가정에서도 또 서로 또 신년 새해 주님의 은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에 쓰임받고 싶다. 내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라는 그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나중에 내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 인생은 참 잘 살았다. 내 인생은 후회가 없다. 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단순한 고백 같지만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난 과거 시간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했었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나간 과거는 과거이고 오늘 현재에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를 향해 우리가 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인생의 목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목표를 세울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삶의 목표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분명한 깨달음, 또 그리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쏠 때 10점 관역을 향해 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말 잘 쏘는 선수들은 그 10점 가운데서도 그 렌즈를 맞힐 정도로 가장 정중앙에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탄을 자아내곤 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정중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목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될 삶의 가장 분명한 목표, 베이직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요, 또한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혼재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조차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원래 표를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바로 이 사명,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일터, 우리 교회적으로 이 사명, 이 10점짜리의 그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내일마다 되새기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명을 생각할 때 이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된 바 임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영화로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년에 이 교회표와 함께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또 제가 앞으로 설교 말씀을 할 때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설교해 나갈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10년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헌신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명을 생각할 때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사명은 복음 전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복음의 원리대로 우리의 일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복음의 원리에 맞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복음 전도는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데려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지만,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그 유언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천할 때 남은 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승천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들을, 마지막 사람들을 떠나시기 전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 사명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서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 어떤 교육보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그 다음 것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교회에 데려오고 하는 그 단계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여기에서 것을이 아니라 모든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정신에 입각하여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터도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정신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의 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 은혜의 교회인데요, 사실 은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정신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굉장한 이 차이를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으면 그 사람의 변화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참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신년 새해에 되어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새해 인사를 하고 이제 덕담을 이제 들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딱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목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역자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갈 때 이 복음 전도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지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서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 부모가 늘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포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이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지상명령은 마치 선교사님들만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들만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비중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예전에는 이 믿는 사람의 숫자가 한 25%까지 된다라고 자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나 되는데 어떻게 이 사회는 복음의 정신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25%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4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갔다면 이런 우리의 사회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또한 한편에서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양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교회의 부족한 점들이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아직 교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무풀이 무서운 것이죠. 악플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믿는 신앙 퍼센테이지가 5% 미만이라 그래요. 이것은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취약한 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5%예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는 데서 신앙의 불모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 안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예전에 그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 젊은 세대들은 그 신앙의 그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또한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표를 잡은 이유는 우리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표를 하나님 앞에 잡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가 지나간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 집중해 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복음 전도에 있다.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의 목표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복음의 정신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오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복음의 정신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왜 가? 라고 하는 그런 반발심이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일터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 예수 안 믿고 싶어. 사회적으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저 교회의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어. 그렇다면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와 사명에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바꿔주시고 우리 일터도 새로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감당해야 될 그런 한 영혼에 대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2022년도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부담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에 이 일을 위해 온 힘으로 매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세 가지. 제가 이 부분은 11월 달 설교 말씀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표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중요한 은혜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우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회 표지와 이 신앙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우가 어떤 의미에서 일맥상통하게 다가오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출발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목회자들이 목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목회자였던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 그리고 교회 중직자였던 야손, 이 사람이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교회 한 성도 한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상반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일에 우리가 혼신의 힘,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 나갈 때 그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년 앞두고 제 고향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 교수인데 저한테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얘기하죠. 신영아, 내가 진짜 참 마음이 곤란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너가 목사 친구니까 내가 니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그랬더니 같은 교수 중에 자기 스스로는 신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수 사회나 또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교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을 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갚겠다 그랬는데 갚지 않고 이것이 반복되고 심지어는 성추문도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신실한 교회라는 거예요. 더 괴로운 것은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이분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물론 뭐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심각한 질문 하나 해볼게. 그러면서 자기는 신실하다 그러고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좀 적나라한 질문이지만 나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을 아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건 정답이야. 그래,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다르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근거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얘기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에 대한 답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거기에 답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할 때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결코 자기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젊었고 어렸을 때는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외로워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해줄 사람보다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지거든요. 사랑받을 때는 없고 계속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넘치는 은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 사랑을 받아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재직도 있고 우리 교회 부서에 섬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것이 부담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심령으로 이루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옳다 옳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제가 이러한 비유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한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지혜롭게 잘 쏟아부어지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을 주지 못하잖아요. 마음과 달리 이 부모의 연약함이 이 자녀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랑이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적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왜 내만 그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요, 또한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대로 삶을 살아갈 때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룰 때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내가 인풋한 것만큼 바로바로 아웃풋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에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때로는 많은 수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고만큼 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여기서 이 소망의 인내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재림하신 예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가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론이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내잖아요.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없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웃겨요. 왜 실패가 없냐? 실패하면 계속 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가 없다는 거죠. 실패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 그 말은 계속 도전한다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인내가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 부분에서 단련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난 시간 동안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훈련을 잘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평안한 가운데, 좋은 가운데, 그냥 외적으로 모든 것이 그냥 감상 가운데 온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견뎌내야 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실 주님의 놀라운 일, 이것을 기대하며 성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때 더 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2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이 사명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있게 전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날마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위해 더욱더 힘있게 매진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이 새로운 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음의 정신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은혜교회가 주님 앞에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때 주의 주신 힘으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소망의 인내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무엇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 명령의 이 사명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정신대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죄를 은혜 가운데 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받은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2022년부터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부족함과 허물과 지나간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아쉬움을 떨쳐버린 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삶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될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더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2022년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일터, 무엇보다 우리 주원의 공동체 안에 주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 온전히 힘을 모아 전진해 나갈 때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는 귀한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혼신과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통해 이 2022년도에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